네, 오늘은 은밀한 중에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1941년 12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의 생일이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1941년 12월 7일은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던 진주만 공습의 날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랐던 날이고 역사적으로는 정말 잠자는 사자를 깨웠던 그러한 날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일본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미국을 공격했고 그 결과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가 되었고 마침내 일본 땅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천황은 미국에게 항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미국에게 항복한 날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8월 15일을 맞이하는 광복절 75주년 되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광복절은 잘 기억하는데 진주만 공습의 날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았더라면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광복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본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일본은 1940년대에 들어설 무렵에 국력이 최강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필리핀 기타 지역들을 일본이 다 점령하면서 엄청난 물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군사력을 더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지사들도 20년, 30년 독립운동에 그렇게 희망을 걸고 싸우다가 4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역사적인 순리다라고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그냥 일본 백성으로 살자. 이렇게 다 변절자들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일본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이죠. 그리고 진주만에서 승리한 것 같았지만 바로 그날은 일본의 멸망 1945년 8월 15일을 확정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근 75년의 역사를 뒤돌아 봤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일본 제국의 그 무서운 힘 앞에 한국이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되었는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꿈꾸는 그런 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해방의 날, 자유를 얻은 날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유대인들의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보다 더 극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상해에 중정의 독립 무슨 본부라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싸우고 전쟁도 했고 그렇게라도 해봤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기들의 힘으로 바벨론과 싸워서 무슨 해방을 쟁취하겠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워본 적도 없고요. 그들은 그렇게 50년, 60년, 70년 동안 포로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점점 힘을 기르더니 전쟁도 하지 않고 바벨론을 그냥 접수해버린 겁니다.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라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신기할 노릇이죠. 유대인이 뭐 여러 민족들, 수많은 민족들 중에 작은 한 민족일 뿐인데 굳이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냥 쥐죽은 듯이 포로로 살았을 뿐인데 이 놀라운 해방의 소식을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고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50년, 60년, 70년 그냥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절망의 하루를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해방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오늘 노래를 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그냥 깜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날의 감격을 2절,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들의 이 감격과 기쁨이 온통 찬양으로 웃음으로 충만했던 그날의 기억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문 나라들도 열방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해주고 함께 찬송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언제나 큰 일을 계획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상상도 못할 일, 그 위대한 일,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태양계를 돈다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그 쓴 눈물의 잔을 마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느낄 수도 없는 가운데 위대한 일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히브리인들이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남자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무도 그가 장차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낼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모르는 시간입니다. 출애굽 한 2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건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를 공부하고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버림을 당하죠. 정말 이스라엘의 미래가 암담해서 선지자 사무엘은 슬픔 속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캄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깨웁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봐두었으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위대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령을 해서 호적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갔죠. 여러분, 시골 베들레헴의 그 한밤중에 은밀하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8.15 광복도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만년의 역사 동안 고난당한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사참배라는 그 어려운 영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본의 교만함을 이용하시고 미국과 세계를 움직여 한국의 광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밀하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주적이고 무슨 국제적인 거국적인 일만이 아니라 서정주 시인은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는 데에도 그렇게 무소리가 내리고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고 봄의 소쩍새는 우는 이 모든 천지조화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송이의 미물 같은 국화꽃을 피우시는 일을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내셨고 오늘의 우리가 이곳에 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맞은 유대인들의 현실의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구절은 사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다만 시제가 다를 뿐이죠. 1절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4절에서는 지금 현재 필요한 사건으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에. 왜? 아니, 과거에 해방이 다 됐는데 뭘 또 지금 와서 또 해방해 달라고 하냐? 어렵죠, 해석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의 그 기본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면 이 구절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구원의 본질은, 구원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이미 얻은 구원,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 구원. 참 모순 같은 말인데 그게 구원의 갈등과 긴장의 속성입니다. Already, not yet. 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왜 1절에서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찬송해놓고 왜 4절에서는 다시 또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그건 구원입니다. 끝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의 어려움의 현실의 고난, 그 광야의 고난,
현실 가운데서 만나야 했습니다.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이긴 것 같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며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가나안의 이방 문화들과 싸우며 현실의 어려움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구원을 경험했지만 돌아와 보니 현실은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방하고 계속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이와 같이 과거의 구원의 역사와 현재 마주치고 있는 고난의 현장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 울면서 씨앗을 뿌릴 그 부대를 가지고 밭으로 나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울면서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좀 땀 흘리면서는 뿌릴 수 있겠죠. 근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가? 여기서의 씨는 보통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 눈물의 씨입니다. 지금 내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밥 한 그릇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씨앗을 밥으로 만들어서 내 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거를 안 돼, 이거는 안 돼, 너 굶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이거는 밭에 뿌려야 우리가 이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야. 그 어린 아이의 배고픔의 눈물을 뒤로 하고 그리고 밭에 나와서 뿌리는 씨앗, 그런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것도 한 번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또 눈물의 씨앗을 작년에도 뿌렸는데 올해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야 하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시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시의 초점은 사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하는 것,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예요. 현재의 상황이 5절, 6절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기억하고 그 놀라웠던 우리의 입에서 불렀던 찬송, 그날을 생각하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니까 현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미래에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현재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요소가 언제나 들어있어요. 그 뭐냐면 메모리와 호프,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항상 어려움입니다. 늘 present, 현재의 시간은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메모리와 호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은밀한 중에 지금 계획하시며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4절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구절이 얼핏 봐도 그냥 좀 쉽지 않은 구절로 느껴지잖아요. 좋은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샤바라고 하는데 이 샤바라는 단어에는 포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포로라는 뜻에 못지않게 자주 쓰이는,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욥의 고난 이후에 주셨던 그 표현들에게는 전부 다 fortune으로 번역이 됩니다. captivit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샤바라는 단어는 포로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 fortune, 영어로 fortune이라는 거 한국말로 다양한데 무슨 운이라고도 하고 운명이라고도 하고 행운이라고도 하고 무슨 큰 재물 아니면 뭐 부귀 영화가 가득한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fortun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라고 할 때는 뭐 포로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더 좋은 번역은 fortune이죠. NIV에는 fortune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로라고 한 것들은 킹 제임스 버전 쪽으로 가깝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fortune 쪽이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1절만큼은 그래도 포로라고 해도 괜찮아요, 번역을. 그런데 4절은 포로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번역인 거죠. 왜냐하면 포로로 번역을 해놓으면 1절에 이미 포로가 귀환한 마당인데 또 포로라고 해놓으니까 이 의미가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좋지 않은 번역인 거죠. 그래서 4절만큼은 fortune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 과거에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번영과 그 행복과 그 행운과 그 샬롬,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포로로 귀환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이 연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시온에서 통치하시면 그 위대한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한 다윗 때의 fortune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남방이라는 것은 유대 광야의 남쪽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네게브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네게브라고 되어 있죠. 네게브라는 건 그 지역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왜 이 네게브라는 지역이 유명하냐면 비가 안 오면 사막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별로 풀도 자라지 못하는 곳입니다. 근데 비가 한번 왔다 그러면은 금방 시냇물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초목이 금방 무성하게 자라나는 아주 특별한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네게브 지역 같게 해달라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 같고 사막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날, 우리에게 은총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날이 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풍성한 곡식단을 우리가 거두어 돌아오는 날이 갑자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은 사막 같지만 낙심하지 않고
씨앗을 들고 울면서라도 밭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8.15 광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절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쳤죠. 정말 기뻐했죠. 춤을 췄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춤추고 기뻐하는 역사였습니까? 아닙니다. 광복 이후에 50년 아니면 더 길게 70, 75년의 역사는 격동의 한반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 제국 아래서의 삶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간을 겪었습니다. 자유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과 더불어서 이념으로 서로 죽창을 들고 찌르고 죽였습니다. 형제들끼리도요. 그러더니 그것까지 안 되니까 아예 북한 공산당이 6.25를 일으켜서 남한을 정복해 버리려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 무섭다, 일본 순사 무섭다 그랬는데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더 무서워요. 이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던 시대입니다. 그게 다 언제 온 거라고요? 광복의 기쁨 이후에 온 현실들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75년 광복 이후에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농촌에서 죽어라고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며 옷감을 짜고 신발을 만들고 본드를 붙이고 가발을 만들고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 가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땀으로 돈 벌어 온 것 아시잖아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도 옛날에는 100불 가지고 왔다 200불 가지고 왔다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와서 말도 안 통하는 여기에 와가지고 접시 닦기 해가며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며 살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지체 높게 험한 일 안 했는데 여기 와서 험한 일이는 험한 일을 다 해요. 무서워서도 울고 서러워서도 울고 그렇게 이민자의 삶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냥 울기만 했습니까? 절망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강의 기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백열 전구 하나 켜진 허름한 교회당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예배당 바닥이 젖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봉산 그 차가운 기도굴 바위굴에 들어가서 그 바위가 녹으면서 뚝뚝뚝 물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부르짖어 밤새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 눈물을 흘리며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자리에 들었던 그 눈물들, 그게 씨앗이 돼서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르짖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계시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통곡과 눈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이 통곡과 눈물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통곡과 눈물이에요. 아버지가 집 나간 저 잃어버린 탕자들 때문에 흘리는 날마다 그 눈물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흘리는 거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도다. 성부, 성자, 성령 다 눈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그 눈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눈물 정도가 아니라 땀방울을 핏방울을 흘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피 같은 눈물이 땅에 두두둑 떨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눈물이 3일 후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생명나무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우리들이 접붙여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이라는 큰 일을 행하시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그 눈물의 씨앗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냥 시시하게 뭐 사람 하나 사랑하다가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눈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은 위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라고 절망했죠. 제자들도 절망했죠.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밤에, 절망의 깊은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단숨에 깨뜨리시는 위대한 큰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점점 깊어지는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밤이 생각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제가 필요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잠 잘 자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눈물이 없이 맨날 웃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현실의 이 어려움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 법이에요. 배신을 당하면 아픈 법이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흘리는, 믿음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상실의 눈물이요, 절망의 눈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이것은 희망의 눈물이고 생명의 눈물인 거예요. 미래가 있는 눈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물은 과거에 갇혀서, 현실에 갇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눈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과거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가진 눈물이라는 말이죠. 눈물에는 고귀한 생명력이 담겨 있어요. 눈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눈물은 기분 나쁘다고 한 잔 마시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눈물의 낭비입니다. 눈물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돼요. 이 눈물은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은 흘려야 할 자리가 있어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눈물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과 눈물의 하나 될 때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요? 그거 그냥 형식적인 기도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씨앗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다, 눈물 난다. 그걸 어디서 그걸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더 섬기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떨어뜨리는 씨앗으로서 눈물을 쓰세요. 그게 눈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할 때 그 울음은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기간, 이제 6개월,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이 기간은 손 놓고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러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기간은 씨를 뿌려라는 시간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일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시간이 무의미하고 이 시간이 그냥 나에겐 고통만 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미래는 열리지 않아요. 또 다른 코로나2가 오겠죠.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지만 우리도 똑같이 눈물이 나지만 절대로 똑같은 눈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그래서 미래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